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호주와 하와이 사이에는 한국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 정도의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고 불과 10,000명가량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섬이지만 국가 이름이 나우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나우루라는 나라에는 섬이기 때문에 새들의 배설물들과 산호의 화학작용으로 인한 인광석이라고 하는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인광석은 뭐냐면요, 화학 비료를 만드는 중요한 연료로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자원입니다. 갑작스럽게 가난했던 이 나우루라는 나라가 순식간에 이 인광석으로 인하여서 국민소득이 무려 2만 불까지 치솟게 되었고요. 무료로 교육과 의료 혜택까지도 다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우루 국민들은 무절제하게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쇼핑을 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또 과소비에 열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니까 비만이 늘어갔고 국민 건강에도 굉장히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나우루를 부하게 만들었던 인광석이 무궁무진하지 않다는 데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나우루란 나라는요, 지난 2003년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나우루에는 인광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2년이 지났던 2005년에는 국가 파산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생각 없이 시작했던 그 돈잔치가 불과 30년 만에 끝을 내리고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중요한 도전입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우루 국민들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광석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인광석을 허락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혼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내가 과연 누구를,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 차이는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는 더 커질 것이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시적인 것들은 잠깐이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하다고 바울과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지는 서론입니다. 서론의 본문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요 많은 신학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글을 시작을 했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인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과 이 땅에 있는 많은 만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유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오늘 본문 서론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도전과 선택을 촉구합니다. 과연 우리가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가운데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희들에게 묻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예수사랑 초청잔치입니다. 이 자리에 온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던 분들도 있고 모르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태초부터 계신
되신 하나님 평생 놓치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여러분 보시고요.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분 이 뜻은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천하 만물이 창조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 또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처럼 존귀하신 예수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처럼 가치 있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시적인 분 아닙니다. 평생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만한 충분한 능력과 가치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삶이 뭐를 뜻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생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길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불과 5줄밖에 되지 않는 이 1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 모두가 예수님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많은 분들한테, 읽는 분들한테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지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전달하려고 이 내용을 기록한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오히려 이처럼 위대하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평생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다른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주 안에 있을 수 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 그거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평생 놓치지 않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시면 합정동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양화진은 한국에서 19세기 말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 가운데 소천하시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어서 소개합니다. 특별히 각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묘지가 있고 그 앞에는 묘비의 문장이 있습니다. 묘비에 새겨져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묘비명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호레이스 언더우드, 처음에 장로교 선교사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묘비를 남겼습니다. 또 함께 들어왔었던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그분은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성경 번역을 위하여서 목포 앞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어떤 자매를 구하다가 실제로 익사하여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캔드릭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져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했고요.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마치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묘비명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당시는요, 한국은 굉장히 극심한 남존 여비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폐쇄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비위생적이었고요, 살아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화진에 가게 되면은요, 정말 어려서 돌도 지나지 않았던 아이들의 묘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한국에서 사역하였기에 그들의 인생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왔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분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 물어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지에 있는 만물의 이야기뿐입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 없이는 내가 된 것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미래도 그분만이 책임질 수 있고, 그분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도전이고 자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인물을 잘 아실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그런 군인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정복국의 군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성경이 얘기하고 백성을 구제하였고 항상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세상에 성공도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무던히 노력하였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를 청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을 때 세상적 영적인 성공 모두가 다 그에게 보장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고넬료와 같이 성공하는 영혼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유형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세속적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이는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도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존귀한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유형을 결정해 주는 귀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22대 그리고 24대 두 번에 걸쳐 대통령을 지낸 분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낚시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격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구두쇠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요. 친구와 함께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낚시를 갑시다. 그리고 먼저 고기를 낚는 사람이 저녁을 사는 겁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루 종일 낚시터에 둘이 앉아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되었고 결국 누구도 저녁을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보니까요, 이 친구분도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같은 구두쇠였던 것 같아요. 고기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안 잡아당긴 거예요. 그냥 밑에서 막 줄을 흔들어도 안 잡아당긴 거였고, 근데 이 대통령은 도대체 왜 고기를 못 잡았느냐,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예 미끼를 끼지 않았다고.
밥 사기 싫어가지고 미끼를 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밥 한 끼 산들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겠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문제는 안 붙잡아도 되는 거, 별거 아닌 거, 그거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처럼 아둥바둥 살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몇 분이 웃으셨는데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에만 있을까요? 사실은 저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째째한 것 말고 영원한 것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원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이고 째째하게 살지 않으려면요,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붙잡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설교 유형 가운데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숙제를 내드리려고 해요. 물론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숙제가 뭐냐면요, 한 주일 동안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운전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주무시기 전에 시간이 좀 있으시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시죠. 그 시간 그냥 웨이스트하고 그냥 내버리지 말고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디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또 귀하게 복되게 나에게 주시고 도전하는 그 글과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저희들에게 꼭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보면은요, 사실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불필요하고요, 듣지 말아야 될 소음도 많이 있고요, 어쩌면 안 들어야 될 잡음도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디오 성경을 듣고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를 지날 때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평생 하나님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이고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을 한번 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을 헬라어로 여기서 조에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의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는 푸슈케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푸슈케라는 단어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과 목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살아간 영혼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할 때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푸슈케가 아닌 조에를 추구하며 이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요, 한 개인의 인생의 종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사람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이들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는 낙원에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음부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다음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고 음부에 있던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은 영생을 추구해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놓치지 말아야 그게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추구하며 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입니다. 빛과 가까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지요. 어두움과 빛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본문 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표현하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범죄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좋은 소리보다는요, 나쁜 소리에 더 빨리 가게 되어져 있고요. 신앙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 안에서 살아가야지만 자꾸 이탈하고 범죄하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저희들에게는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으로 다가가는 삶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세상의 빛은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길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범죄가 가득한 중에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이 우리들의 삶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동식물을 잠재우죠. 동식물이 죽게 하고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빛은 자라게 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빛에 살아갈래? 어두움에 살아갈래? 뭐에 가까이 살아야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될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해가지고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까이 갔던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 어떤 사이트를 보다가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젊은 수녀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잔소리가 심한 노 수녀님에게 혼날 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사람을 혼나면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중을 듣고 나올 때마다 문을 쾅 닫으면서 이 젊은 수녀가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불평을 했던 거예요. 저 늙은 수녀 확 넘어져 버려라. 저 늙은 수녀 확 넘어져 버려라. 근데 그 말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을 하니까 안타깝게도 그 늙은 수녀님이 있던 방 앞에 있던 앵무새가 그 말을 듣고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문만 닫히면 얘기를 합니다. 에이, 저 늙은 수녀 확 넘어져 버려라. 계속 그 말이 나오니까 이 젊은 수녀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사제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젊은 수녀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빌려드릴 테니까 둘이 좀 같이 있게 좀 하세요. 그러면 아마도 좀 그런 나쁜 말들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문이 실수로 이렇게 딱 닫혀버리자 이번에는 사제가 이 신부님이 주었던 앵무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저 늙은 수녀 확 넘어져 버려라. 안 하던 말을 배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그렇게 욕하고 불평을 했었던 앵무새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서로 완전히 상황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바뀌고 역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던 영혼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어쩔 때는 힘들 때도 있었을 거예요. 외로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가까이 하면서 사역하고 힘있게 일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갈 때에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갈렙과 함께 은혜의 인물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도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출애굽을 완성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안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곳에 다가가는 것,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살아갈 때 얻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할 때 내 주변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28일 일본인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님께서 서울의 명예 시민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노무라 목사님은 청계천 빈민의 아버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역자인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1968년도 8월에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에 보니까 남산에 남아있었던 일본의 잔재, 신사가 그대로 있었고, 전쟁 피해자들을 보고 한국에 속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특히 청계천 지역에서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버려진 그 영혼들을 어루만지면서 송정동의 활빈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다가 너무나도 쉽지 않았고 역부족이어서 나중에는 독일과 호주의 구호단체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이나 무려 2,000명이 넘는 청계천에 살아가는 그 빈민 아들, 그들의 급식과 타가 시설을 위하여 헌신하고 많은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과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감정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일본과 만약에 여러분 야구 경기를 해서 진다, 다른 나라에 지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하지 않습니까? 축구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노무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자신의 사역을 헌신하였을 때 많은 적대감들이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삶과 노무라 목사님이 행하는 삶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결단과 지혜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내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할 때 가장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가볍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오고 갈 때 가장 큰 평안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올 때 가장 기쁨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에 들어갈 때 기쁨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세상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어보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은행 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그런 분도 있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것을 향할 때 세상적이든 거룩하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정말 내가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를 통한 숙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다른 것 아니라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는 한 번 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오세요. 예배를 위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위해 오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러 오실 수도 있고요. 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셔서 한 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쌓여갈 때 하나님 주시는 영생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영생을 꼭 붙잡고 이 패역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줄이라는 이야기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많을까요? 그만큼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 똑바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붙잡으라는 경고이자 도전이자 촉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중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자고 얘기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항상 삶의 방향이 하나님만 가까이 하여서 영생을 붙잡고 살아가자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 영생 붙잡고 한 주간은 물론 남은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